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오늘 수예배는 사도행전 32번째 건강한 믿음의 고넬료 가정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모습을 인하여서 힘들어지고 아파함이 있더라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더 가깝게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래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정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었고요, 아이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찾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파랑새는 어디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정말 건강한 행복한 가정, 그 모델과 본이 되는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정은요, 이방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총독이 상주하고 있었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달리아의 백부장, 바로 관리였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장교였고 그 휘하에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지휘관이자 점령군 장교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썼다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은 저희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되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행적이 전달되어졌고 그의 이름과 그의 가정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큰 도전을 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였습니다. 또 오늘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지키고 자를 것은 자르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건하여 예배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16개월 된 정인이를 폭행해서 참 매몰찬 엄마, 이방한 엄마, 그것을 방조했었던 그 아빠로 인하여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또 정인이에게 큰 미안한 마음을 주었었던 그런 큰 아픔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우등생이었었던 전교 1등 고3 학생이 엄마와 다투면서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후에 자그마치 8개월 동안이나 집안에 감추어 두고 생활했었던 그런 아주 가슴 아프고 흉측했었던 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3살짜리 중3 학생이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했었던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정에 불을 질러서,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살해했었던 사건 또한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심각한 가족의 위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민낯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의 방법이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요, 자녀들의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큰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뒤로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가족의 행복을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동박 예의주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의 이혼율 1위, 흡연율 1위,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더 심각한 것은 해외 입양 세계 아직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가정의 질서는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되어지고 청소년은 탈선하고 성적 타락과 가정의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미혼모는 급증하고 있고 노인 문제는 아직도 큰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는 지금도 계속된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계속도로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데니스 레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핵심 이슈는 범죄가 아닙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환경,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슈와 문제는 각 가정의 영적, 도덕적 상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애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한 발짝 더 나가 고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많이라는 원어의 뜻은 크게, 자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는 원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선과 자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로는 어떻게 그는 구제하였는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고 자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정도로 양과 질이 풍성한 사람이었다. 또 오늘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뷰다 척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동안 자그마치 4조의 엄청난 돈을 남몰래 기부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철저한 비밀을 지켜왔었던 자선사업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 클래스라는 평범한 의자에 앉아, 비행기 의자에 앉아서 여행을 했고요. 25달러짜리 플라스틱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고, 또 허름한 식당에서 늘 식사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1979년도에 하와이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가 죽을 뻔한 사건을 통하여 인생을 다시 보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그의 삶의 모토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결코 신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번에 결코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쌓아놓은 수의가 많아도 한 사람이 두 수의를 입을 수 없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의뢰를 우리가 받았다면 겸손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구제가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달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드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그들이 교회에 주셨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은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정들마다 구제 헌금 통장을 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제, 제타카라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그들이 구제로 다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로 90분의 1을 그들은 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20분의 1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구제의 대상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그들은 늘 가족들서부터 섬겨줬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래서 늘 가족들이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서부터 구제하는 일을 가르쳤고 그 구제하는 일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죠. 구제할 때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명예가 아니라 섬기며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 불이익이 따르고 비난이 따를 수 있지만 결코 구제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축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제9시에 기도하다가 그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자, 오후 3시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오후 3시는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오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 시간으로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이었기에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궈냈었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은퇴한 후에 조그만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합니다.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생활에 불편하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드는 미소 띤 얼굴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부부는 아름답게 그의 가정을 기도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끌고 갔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십시다. 예비하는 가정을 만드십시다.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유독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여줄 예표를 보여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성공한 가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만한 가정이요,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 당시에 철학자 한 사람이 절규하면서 외쳤던 말이 이것입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로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술 취함과 방황함, 방탕함과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무너지고 있는 로마의 가정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답이 바로 유대인의 가정 가운데 있었더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대 빈곤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유대인들의 가정은 가정이 가정됨을 잃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고넬료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구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믿음을 가졌고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계한 경건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구제하기에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위대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고넬료 가정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로 가정처럼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먼저 똘똘 믿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쓰길 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병들었었던 아들과 구원함으로 가정의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우리 가정 안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구제함과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